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있다 보니 너무 길어가지고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1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들리리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곧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로 여기니라.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모형으로 다시 받은 것이니라. 믿음에 의하여 이삭은 장차 임할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어가고 있을 때 요셉의 아들들 각자에게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면서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자기 부모에 의하여 3개월 동안 숨겨졌으니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처음 난 것들을 멸하시는 이로 하여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녀 나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니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의 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투에서 욕망스럽게 되어 타국의 군대들도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출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들이 양의 가축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 다녔으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강야와 산들과 동굴들과 토굴들에서 유랑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께서 시종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보는 그런 말씀장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그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냈을 때에 임신할 수가 없는 나이라 이거죠.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생하였으니 하나님의 역사지요.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절대로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고 아주 믿음이 확실한 분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천국과 지옥, 내가 갈 집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라가 90살의 아들을 낳는데 90살이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해고 책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믿었다 이걸.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렇게 있으려나 죽어봐야지 아직.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써놓은 책이 사실이겠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 12절에도 보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아브라함 100세지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숨만 붙어 있지 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죽은 자나 방불한 거죠.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뭐 유대인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멸망했어요. 멸망 안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가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세상은 다 속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도 안 믿어지는데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게 저걸 가짜다 믿어지겠어요? 그 카자리아 민족을 갖다가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스라엘 12지파 또 뭐 이스마엘은 저 무슬림 알라신 믿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게서 퍼진 것이 지금의 중동의 민족들이에요. 그러나 무슬림 알라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죠. 구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원래 네 지파가 대제사장 지파인데 예수님은 네 지파로 오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로 오셨다. 그래서 똑같은 네 지파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유다 지파로 나오셨다. 우리를 구하셨다. 이런 이들은 13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은 가졌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후일에 예수님을 멀리 사실 예수님 이후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빵을 떼면서 이 빵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떼서 줬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들어서 또 너희는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의 잔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구원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기꺼이 순교를 하면서도 기쁘게 순교해서 하늘나라로 갔다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라는 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봤다는 것은 또 훌륭한 대단한 믿음이죠. 약속의 말을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믿었어. 따로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한쪽에.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땅에서 이 땅에 나그네라 순례자들이라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 땅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이가 불렀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노래는 잘 불렀는데 그 노래에 맞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순례자는 이렇게 도르면서 순찰 돌듯이 세상을 흠받고 세상에서 순례자들처럼 그저 정처 없이 돌다가 간다. 갈 날이 저하고 김성구처럼 그 세 자매님들 갈날 우리 집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 근데 순서대로 갑시다 그냥. 저형이고 주님의 뜻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람도 그 백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시험을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이것은 뭐예요? 백세의 아들을 낳는데 창세기 22장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철천병력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자기 부인과 협의도 않고 만약에 부인한테 말하면 부인이 울고 불고 매달리고 그 아들 자기 그러잖아도 자기 마음도 찢어지는데 번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항상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가로막는 자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협의도 않고 종 보고서 야 나무 준비해, 나귀 준비해, 낙타 준비해 해서 싣고 나무와 자기 아들 종들 몇 명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것을 장작대미를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꼭꼭 묶고 칼로다가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장작 제단 위에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번자가 불사를 번자예요. 불사는 제사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저희가 제사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번제에 관한 예식을 알려주셨느냐. 그러니까 사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죽이실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인류에 그 아들을 불태우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대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갔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다.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시험 실천에 옮기는가 하는 것을
옮길 것까지도 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라 하고 시켰던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후일에 모델을 삼아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또 아들 갖다가 불태워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됐다.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까 숲에 순양 한 마리가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 숲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 예물로 바친 거예요.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시는 모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이 이삭 대신 양 한 마리가 죽고 그때부터 대속의 진리가 그 교훈을 알려준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후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죽으실 것이다.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영원히 내 죄를 속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50페이지입니다. 신약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사실 예수님도 족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후일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삭을 드렸던 그런 그 믿음,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18절 보면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내 자손이다, 내 씨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이삭도 그 장차 임할 일들에 관해서 그것도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20절은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이삭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그 에서는 뭐 복을 못 받았죠. 야곱이 다 받았죠. 그렇게 피가 없는 예물을 드린 사람은 또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야곱도 21절에 보면 야곱은 죽어가고 있을 때 요셉의 아들들 각자에게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겸비하였으며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런데 이게 지팡이가 뭐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고 원어 성경에 보면 침상에 의지해서 죽었다 그런 의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한번 가보셔요. 사 47장 31절 마지막 절이에요. 47장 마지막 절 69페이지 구약. 이걸 왜 찾느냐 하면은 여긴 침상이라고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침상으로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31절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며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침상에서 머리를 숙였다는 것, 죽으면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머리를 숙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머리 숙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침상에서 숨이 끊겼다. 숨이 끊기면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거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했다는 침상에 의지하고 죽었다 그런 말이죠. 본문으로 가서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제 계속 대대로 내려가면서 야곱의 아들 또 요셉은 임종 때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죽는데 너희들이 이제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로 이집트에서 나갈 날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후일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로.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갈 때에 내 해골 뼈들을 전부 파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그것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참 메모해놨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모세 때로 이제 건너와서 믿음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셉의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번창하니까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만 아들은 남은 다 죽여라. 남자가 씨거든요. 여자는 생산은 씨를 받아야 생산을 하지, 씨를 안 받으면 생산을 못하니까 여자는 부려먹어야 되니까 써먹어야지 되고 가지고 놀이개들에도 사회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여자는 내버려두고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마 죽이질 못하고 3개월 동안 감춰놓고서 젖을 먹였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로 커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갖다 생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더니 그 이집트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숲속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시내를 스스로 가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가 깜짝짝해요. 깜둥이는 아니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가 아주 허여멀겋고 잘생겼어요. 백인이니까. 그러니까 보고서 딱 보니까 이집트 사람 아닌 거 피부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왕의 딸이 너무 잘생긴 아이니까 데리고 와서 양잘 삼아서 기른 거예요. 그렇게 다 키워놨더니 그 3개월 동안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이 모세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유대인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모세에게는 애족의 마음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모의 젖을 안 먹고 거짓으로 유모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역사죠. 그 어느 날 이제 장성해가지고 있는데 이집트 노역장에서 보니까 이집트 관리인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일하는데도 하라고 채찍질하고 때리는 거예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을 안 치면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아주 핍박을 당하는 걸 보고 참쯤 된 너희는 왜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학대를 하느냐 하고 그놈은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 퍼묻혀버려. 사막 땅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봤죠. 봤는데 그 이튿날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눈땡이 치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세가 야 동족끼리 싸워, 형제끼리 싸우지 마. 그렇게 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너 어제 애국 사람들 죽이더니 나도 죽일래? 하고 덤비는 거야. 이거 그 말을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었네. 그때 당시엔 사람을 죽이면 다 돌로 쳐 죽여야지 되는 법 제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일단 죽겠구나 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십보라를 아내로 삼아서 거기 가서도 충실하니까 거기서 그때가 40살이에요. 40살에 가서 미디안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40세를 더 살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80살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장성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왕의 외손자요, 왕의 손자 노릇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것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게 생겼을 때 도망갔으니까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참 지금 이런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생각나더라. 윤 대통령도 개엄하고 가만히 적당히 까짓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공산당과 대결하든 말든 그냥 2년 반만 지키면은 퇴직해서 문재인이 정부가 도둑놈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이처럼 그렇게 넓은 대궐에서 살아요? 그저 적당히 해서 몇백 평 안에서 살고 있죠. 이거는 건평만 1000평이랴 집 건축에 양산에 사자가 그 경호원만 65명인가 얼마래요. 현직 대통령 수준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윤 대통령도 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보니까 다 썩었거든.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말만 해서는 안 되거든. 말로 해서 국민들이 이거 따라요. 계엄을 하니까 왜 국민들이 왜 이 대명천지에 지금 먹고 살기 좋고 다 잘 돌아가는데 왜 개명을 해야 하고 계엄을 해야 하고 전부 반대. 윤 대통령 욕하는 나중에 이제 개엄 목적이 다 알려지니까 지금 와선 지지도가 10%로 떨어졌던 게 50%가 넘어서 아마 60%도 넘었을 거예요.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이 거의가 다 좌파에 속합니다. 실제는 애국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저에 구속할 때도 공수처는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두를 않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그러니까 안 오니까 그 대통령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을 도명해서 경찰을.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희생이 뒷다리라도 가서 잡아와. 그런 거예요. 윤 대통령은 뭐예요? 야, 이거 경호처에도 이게 부대 경호원들이 몇십 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원들은 다 무술에 능하고 총도 잘 쓰고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일반 경찰들하고 째리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요? 그 희생이 많이 뒤따르거든요. 대통령이 같은 민족끼리 총질해야지 돼. 같은 국민끼리, 남한 사람끼리. 그럼 제2의 5.1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차라리 갈 테니까 들어와라 해서 봐요. 저 바깥에서 농성 찬반 집회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호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사람에도 희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 열어줘라 해서 들어와서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누가 희생에 짓더라도 가서 잡아오라, 사람이 죽더라도 총질하고 잡아오라 하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불법인 거 알지만 내가 국민을 사랑해서 내가 간다 하고 가서 저렇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모세도 가만히 있었더라면 고생 않고 사는데,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다 죽었으면 성경에 모세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죠. 아마 후일에 윤 대통령도 아마 역사가 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요. 육신적으로는 아주 나빠 보이고 흉해 보이고 망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큰 보상이 뒤따른다. 그래서 여기에도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잠잠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취업을 이집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집트 안에서 누리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큰 아주 보물로, 재물로 여겼더라.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보상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한 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 만큼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서 똑같은 위치가 아닌 거예요. 어디든지 계급 사회는 있는 거예요. 27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은 분은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 냈기 때문이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분이 나를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소개장을 마셔 다 보고 계시고 어디 숨을 만한 그늘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입니다. 28절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창세기 12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을 멸하시는 이로 하여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도 안 죽고,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서 집집마다 대성통곡이 일어났지만은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도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사막 땅을 가다 보니까 홍해 29절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강물을 다 가리키니까 강물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갔는데 이집트 군대가 다시 잡으러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이서진 거예요. 갈라졌던 바닷물이 이스라엘 사람 다 건너가고 이집트 사람 한 중간에 와서 이제 양쪽으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서 홍해 바다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수장된 거지. 다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었지.
30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이건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리고 성 7일 동안 7바퀴 돌고 매일 7바퀴 돌고 7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함성을 그 마지막 성을 돌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싹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 살았어요. 31절. 믿음으로 참여 나아본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하여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리고성 안에 살던 사람 다 죽었는데 참여 나함만 살았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자기 생명을 걸고 숨겨줬다. 그래서 숨겨줬다가 탈출하는 방법까지 알려줘가지고 바구니 소쿠리를 타고 성벽을 뒤로 나와서 도망가고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붉은 깃발을 꽂아놔라. 그래서 이제 빨간 천으로다가 나무에다 달아서 태극기 달던 붉은 천을 시키는 대로 걸어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군대 들어가 너희들 여리고성에 가서 붉은 깃대가 있는 붉은 줄이 늘어져 있는 그 집에 사람은 전부 한 사람도 상하지 말고 잘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싹 무너졌을 때 나합의 집안들, 가족들, 엄마 아빠도 있고 형 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뭐 참여 뭐라 할지라도 그 붉은 줄이 뭡니까?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붉은 줄이 개양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깃발 아무리 좋은 거 꽂아놔도 소용없어요. 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의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녀가 그 나합뿐이겠습니까? 지금의 창녀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창녀 누구예요? 몰라요? 저 대전역 개도감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 그 몸 파는 사람만 참여죠. 저와 여러분이 다 참여입니다. 참여같이 더러운 죄를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참여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돼. 그래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는 지질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지절을 봤을 때 백이장 찬송에 벗어나면서도 백이장을 부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없다고 하지 말고 인내로 부르라고 가끔 내가 그런 억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여러분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없어야요? 구원받았다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이 1순위요. 1순위. 예수님이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요. 구원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요, 없어야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꿔서 엿사먹는 사람들이 많어. 구원받았네 하고 교회도 안 와. 자기들은 내가 창조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는 하나 있으나 100개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파리똥도 똥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에 파리똥 봤죠? 파리똥 새카면 그저 새카만 게 뭐 참깨보다도 더 작아. 그죠? 맨드레미 씨보다도 더 작아. 근데 그거 먹어 안 먹어? 파리똥 깔려놓은 거에 먹어요 안 먹어요? 헐타고 보면은 장녀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몸 팔아먹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 나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 신스, 죄들에서 구원시켰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위에서는 노아의 때부터 11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때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대강 사연이라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행적을 31절까지 써놨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일일이 다 기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 받았고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사무엘 구약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 일일이 열거하려면 다 시간이 없다 이거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2절에 여기서 이제 이름만 딱 나타난 거예요. 이름 안에 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바울 시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희생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님 이후로다가 복음 때문에 죽은 자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33절 보세요.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도 하며 또 예수님의 의를 이루기도 했다 이겁니다.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 구원의 약속.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건 이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삼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의 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은 그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서 두 눈을 빼는 그런 두 눈을 빼버렸잖아요. 블레셋 민족 잡혀가고. 그런데 나중에 머리가 자라면서 다시 삼손의 힘이 자라나가지고 그들이 다 모여서 축제하는 그 우상에 전해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축제하는 그 축제장에 가서 눈이 덮여서 장님이 됐죠. 그 축제장에 한가운데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가서 이제 그 두 기둥 사이에 가서 있다가 사람들이 꽉 차서 참 그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때에 두 손을 나가 양쪽 기둥을 밀어서 기둥이 부러졌어요. 그 집이 폭삭 망에 내려앉아.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물론 삼손도 죽었지. 이렇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면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면은 한때에 구원받은 이후에 실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자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의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중간에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걸로다가 자기가 피해봤다고 그 사람 딱 배척하고 담쌓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조건이 와. 돌아오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님한테 맡길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34절에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이 머리털을 7개를 싹 다 자르고 나니까 힘이 쏙 빠져서 잡혔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자라났잖아요. 힘이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두 기둥 사이에다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원수를 갚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삼손이. 이거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이제 35절에 믿음의 여자들을 말합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받기도 하며, 죽은 자들의 생명을 받기도 하면, 이것은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인가요? 그 과부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으면 가뭄이 들으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으면 물이 없죠. 그래서 가뭄이 들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다 가뭄.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파. 그걸 기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자기 아들 하나 있고 자기하고 둘이 먹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오늘은 엘리야가 와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한 허름한 옷을 입고 엘리야는 그 침례요한처럼 침례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도 털 사람이라고. 엘리야 선지자도 털이 많고 몸에 털이 많고 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걸로 마지막 빵 하나를 구워 먹고 이제 두 모자가 죽으려고 하는 그거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당신에게 줄 빵이 없다 이렇게 그래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져가겠어요? 톡가놓고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빵을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죽으라니까 밀가루통에 또 그만큼 밀가루가 또 새겨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던 것이 다 밀가루 싹 반죽하고 기름 싹 부어서 다 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만큼 또 그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 시대가 가뭄이 끝나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는 그 집에서 먹고 있고 계속 그 밀가루는 계속 먹방 매달아놓으면 또 있고 그러면 계속 양식이 이어져서 흉년을 거기서 이겼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통의 가루가 끊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다가 거지됐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부자가 돼요. 첫째, 영적 부자가 돼요.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도 주님이 채워주셔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그렇게 해보셔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에서도 빵이 저절로 내 입으로 떨어져서 들어갈 줄 알아요? 거기다가 사이에도 갖다 대고 있어야 떨어지는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도 보상해 주신 분이라 이거. 본문에 36절에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에레미야 선지자. 37절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기도 하였느니라. 여기 톱으로 켜주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사람을 반을 쫙 머리서부터 반을 쫙 갈라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 다녔으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비단 옷을 사 입을 경제적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그저 양의 털, 그러다가 양의 털옷을 그걸 뒤집어 쓰고 살고, 가난하게, 궁핍은 가난하고 배고픈 게 궁핍이요,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사는 선지자들,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가 잠깐 머물다가는 그림자야. 지금 요즘 사람들도 다 뭐 유행가 가사도 그렇고 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잠깐 머물다 가면 정거장이야. 다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왔든지 간에 복 받은 거예요. 오시는 과정도 힘들었고,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자꾸 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핑계거리가 생겨. 괜히 교회 당에 가서 말씀 들을 것을 방해하려니까 가족, 식구들을 통한다든지 하여튼 자꾸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해. 말씀을 못 듣게 해. 들어야 너 똑같은 얘기야. 뭐 똑같은 얘기. 가면 뭐 하냐? 종교 목사들은 복 받으라, 복 받으면 갖고서 그냥 두드려 대니까 복채 나가면서 가서 복 주셔 하는, 세상 복 받으려고. 그런데 이 대전중앙침례교회는 세상 복은 안중에도 있고 영혼의 복, 보이지 않는 복이나 받으라고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십자가도 없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안 외우고 주여 삼참 통성기도도 안 시키고 뭐 철학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도 않고, 그렇게 완전 이단 같으지. 그렇다고 앉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거를 하기 때문에 앉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의무가 있다고 알려져서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면은 그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의 쾌락들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고, 왕궁에서 왕의 예선자로다가 얼마나 영광 누리고 잘 살겠어요. 그것도 이집트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한테 장가 보낼 거 아니야? 호의 호색하면서 잘 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40살에 부름받고 80세부터 40살까지는 40살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육신의 삶은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 육신이 강해 해서 육신 처리 기간이 미디안 땅에 가서 이집트 땅에서 도망가서 거기 가서 이제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요새의 육신적인 것이 육신 생각이 다 훈련받아서 꺾였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왕손도 아니고 나는 뭐 떠들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 그래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직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모세의 의가 꺾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됐어. 지금부터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40년 동안 해도 120살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특히 이렇게 복음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통을 받아야지 돼요. 남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이단 소리도 듣고 당신은 말만 하면 예수님 얘기밖에 할 줄 몰라 하면서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하는 소리도 좀 들어봐야 하고 그렇다고 겁나서 입도 뽀끔 못하고 살죠.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들과 동굴과 토굴들에서 유람하였느니라. 자기 집 한 채 없이 이리저리 떠돌이다 할만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제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잡히면 죽으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산속에서 굴 속에서도 살고 유람하였느니라.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구원받고 김삿갓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았더라면 천국에 가서 있을 텐데 글쎄요. 하나님을 믿었을 택이 없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되. 다 믿음 안에 살았다고 했지만 아까도 말했죠.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만 보고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기만 했지 직접 약속은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신약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못 들었잖아요. 후일에 이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의 유언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40절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여기서 이제 사도들을 가리킨 것이기도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없이는 여기 사도들이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직접 보고 듣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내 죄를 속죄하러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후일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들의 복음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신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구약만 가지고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 어떻게 지켜? 우리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데 100%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입장하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구약도 알게 되고 신약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구원, 구속의 완성을 예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다 하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듣고서 믿는 거예요. 구약성경만 있었더라면 우리 이방인은 쳐다도 못 봐. 이스라엘로 전부 이민 가야지 돼, 거기 가서. 근데 이스라엘로 이민 간다고 받아주나? 12지파 안에 들어야 하는데 12지파에 못 들지. 그러면 천상 신천지로 가서 12지파에 들어야 되겠죠. 12지파에 들 것이고 신천지로 가시오. 그건 지옥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그래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잘 대전 중앙침례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잘 명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기 생명의 말씀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문 닫지 않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이제 여러분 대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손들은 구원의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만 계시지 말고 다리 상할 때 다리 상한 사람들은 세상만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바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저는 못해지지만은 여러분들에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정말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그 구약의 선지자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사도들의 또 믿음과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돌뿌리를 차서 정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신 주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게 숙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양떼들 한 심령 한 심령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